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둘째 날 심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포도원 상속자를 죽인 농부들의 악랄함에 대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 시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춰 주시고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4.15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소서.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과 상생을 추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정열 장로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참으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직 등교도 못하고 있으며 예배당에서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을 멈추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경제 또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4.15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4.15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특별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과 상생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심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저희들 더욱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이재원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심야예배 둘째 날입니다. CGN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 버렸습니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특이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악에 익숙한 또 악이 일상화된 유대 지도자들 앞에 말씀하시는 또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별은 더 반짝이는 법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모습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이 빛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그 빛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만으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예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고, 또 아주 구체적인, 아주 교활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 계획은 로마 정부까지 움직여야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종교적 재판을 내릴 수 있는 재판권은 있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에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에게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웠으며 또 한편으로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담대한 악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그들의 음모를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자초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어떤 실수나 또 스스로를 해하는 어떤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악이 선을 공격한 계획이요 음모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선으로 대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에 의하여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 온전히 선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은 인간의 가장 악함과 또 예수님의 가장 선하신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악함이 그 선하신, 온전하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보여주는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는 그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배신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살인이 나옵니다. 음모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군중들, 그 모든 이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주어진 대상은 이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을 던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무엇을 믿고 당신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느냐, 그런 뜻이죠. 실로 사실 정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행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되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했죠. 만일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한다면 왜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일 사람으로서 난 세례 권세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고 또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또한 대중들에게 등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또한 두려운 일이었죠. 이렇게 악하고 또 교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딜레마 앞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질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예와 아니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딜레마에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므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내용은 인류의 역사를 요약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를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잘 가꾸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사랑과 열정과 아이디어를 다 동원하여 잘 가꾼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그 서론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을 사랑한 것이죠. 아낀 것입니다.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맡긴 것이 아니라 이 농부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이 포도원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난 것입니다. 멀리 떠났다는 것은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소유권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그들의 판단에 따라 포도원을 마음껏 경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있는 자유를 준 겁니다. 추수할 때가 와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에게 세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를 요구했다라는 그 말씀의 뉘앙스에도 당시에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받는 어떤 그 물질적인 요구 또 혹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주인의 주인됨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맡겨주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기대한 것이죠. 오늘날 비즈니스 상거래에서 정확하게 얼마씩 세를 내고 세금처럼 얻어가는 그런 차원의 세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은 선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의 입장에서 농부들의 삶을 축복하고 또 그들이 이 포도원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적입니다. 첫째로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의 태도가 충격적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이 주인의 태도 또한 충격적입니다. 먼저 농부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또다시 종을 때리고 모욕까지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그 종을 죽였습니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종을 또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냅니다. 많은 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인에게는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보낼 수 있는 단 한 사람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이들이 적어도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정반대로 아들이기에, 상속자이기에 이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음모를 꾸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유를 끝까지 읽지 않아도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리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런 농부들에 대하여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냥 넘어가시지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런 죽어마땅한 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당장 이들을 죽이고 징벌을 해야 한다고 모두가 대답할 것입니다. 이들은 실로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포도원 주인에게 자신들에게 일을 맡겨주고 그 포도원을 통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포도원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특권과 행복을 가져다 준 이 주인에게 대하여 배신과 폭력과 살인 그리고 마지막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농부들이 왜 이렇게 이 주인에 대하여 이런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포도원, 이 물질에 대한 그들의 욕심 때문이죠.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물질적인 탐욕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이유는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아니, 더 그것을 뛰어넘어 이미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 속에, 환상 속에, 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세계는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심리 정신적인 장애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스스로 하면서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는 증상도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CGN TV에 큰 기부를 한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자신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기부하겠다.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뭔가 맞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한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면서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느 건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빈 건물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까지 줘서 사기죄로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법정에서조차 그 건물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질병에 빠지지 않을지라도 자기의 것이 아닌데 자기의 것이라고 실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착각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확신 정도가 아니라 이 악한 농부들처럼 주인이 종을 보내서 세를 달라 할 때 그 종들을 죽이고 계속 죽이고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악함을 담대하게 서슴지 않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악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임을 행세했을 때 악이 시작됐습니다. 악의 기원은 선으로부터 이탈한 것이죠. 그래서 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은 선에 대하여 기생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일 뿐만 아니라 선에 기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모든 것에도 반드시 선이 부분적으로도 있어야 돼요. 순수한 악은 존재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신뢰를 얻어야 사기를 치는 거죠. 선을 반드시 부분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과 악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선한 이 포도원 주인이 창조한 세계에 그 선을 배신한 이들로 인하여 악이 생겨났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요구한 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아니요, 우리가 드리는 재능도 아니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헌신도 사실 아닙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대했던 세는 주인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뿐이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인이 베풀어 준 이 포도원에서 내가 삶을 영위하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얼마나 많은 것을 주인에게 새로 바쳤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이 나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준, 나를 청지기로 삼아준 그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은 주인의 주님에 대한,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이요, 고백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이 이 청지기직을 포기할 때, 이 스스로 주인됨을 주장하는 순간 인간은 반드시 탐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탐욕스러울수록 더 자신의 소유권을 강하게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처럼 수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들, 여기는 종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메시지로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너의 인생도 나의 것이다,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수없이 많은 종들,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소유됨을 거절하고 이것은 내 것입니다, 그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정점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사람들이 이 청지기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로칠 때 탐욕스럽게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탐욕은 5단계로 자라며 우리의 삶을 파멸시킵니다. 첫째 단계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단계는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셋째 단계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하여 자신이 소유되어 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하여 무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의 소유까지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탐욕의 단계들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끝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라는 것. 만물을 맡기셨고 우리의 생명을 맡기셨고 우리는 맡겨진 청지기들이라는 것.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것은 만물의 대리자, 통치자로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 인간다운 그 인간됨은 바로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도덕적인 판단력과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에게 있는 이 도덕적 판단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또 인간에게 있는 이 책임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왜 따집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죠. 그 옳고 그름에 그걸 판단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선천적으로 오는 것일까? 교육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또 사람들에게 있는 이 책임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심지어 악한 이들도 악을 행할 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악을 행하잖아요. 그 책임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책임을 맡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판단력을 가지신 분이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판단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놀랍게 이 판단력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 책임감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갈수록 마땅히 인정해야 될 주인의 주인 되심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모욕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주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두 번째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이 포도원 주인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종이 매맞고 빈손으로 왔을 때 바로 그때 농부를 쳐버려야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종들이 희생당하는데도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냅니다. 이 주인은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귀한 아들까지 이 약한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희생당했으면 아들은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들마저 희생당하고요, 나서야 이 농부들을 그때서야 심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것은 주인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인내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로채고 탐욕에 사로잡혀 스스로 주인 되려는 인간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인간의 악한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개역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인간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이 범죄했을 때 오른손이 떨어져 나가고 왼손이 범죄하는 그 순간 왼손이 떨어져 나가면 누가 담대히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의 오른팔 왼팔을 그대로 보존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인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주인의 인내를 이용하여 더욱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처럼 이들은 하고 싶은 대로 미친 듯이 계속 악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배자처럼 희생되는 이유는 이 주인의 성품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패배자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패배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악의 무리들에 의하여 패배자처럼
공격받으시고 십자가에 끌려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권을 차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사단은 승리를 선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아들까지 죽인 이들에 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점을 지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나 들려주면 그래도 참아야 된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보편적 감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인내도 무한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지옥도 없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인내까지도 거부하는 이들이 가는 지옥이 만일 없다면 이 인내도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가야 할 지옥이 없는데 굳이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하며 사랑으로 계속 돌이키라고 기다리는 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내로 바꾸시며 기다려 주신 거죠.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신 겁니다. 지옥이 없다면 십자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에 모든 영혼들을 보내지 않기 위하여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무뜨리시고 그 모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이 모든 희생, 이 사랑의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는 종들을 보내고 많은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요. 그 악이 아들을 죽임으로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일 뿐만 아니라 전능한 주인이십니다. 아들을 죽임으로 세상을 주인이 되려고 했던 인간들에 의하여 이제 이 드라마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 118편을 인용하십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반전이요, 이 주인이 실패자, 패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사랑과 인내가 헛된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시편 118편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이 시편 118편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자신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돌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증거한 예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돌 이야기가 나왔을까?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이라 그러죠. 아들이 벤이죠. 돌은 에벤입니다. 벤 이야기에서 에벤 이야기로 바뀌어진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아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린 돌이 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그 돌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리빙스톤입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돌이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된 모든 이들, 그분의 죽음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모퉁이 돌인 대신 예수님께 다 붙어있는 우리도 다 산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리빙스톤입니다. 거룩한 산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이 악인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것이지만, 버림돌이 될 것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선하신 포도원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 부활로 인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자연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또 다른 이에게 주었다. 그 다른 이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쩌면 똑같이 악한 농부들이었지만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죽인 죽음이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들을 죽이지 않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기에 그 아들의 죽음,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했고, 나는 그저 조금만 더 무엇인가를 원했지만, 그러나 내 죄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 영원한 살아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들까지 준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신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역사 속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선하게 보이는가, 더 교양 있게 보이는가, 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문화인으로 살아, 그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 포장된 교양일수록 어쩌면 자신의 하나님의 소유를 더 거부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악한 농부들처럼 탐욕에 빠져서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돌로 또 다른 포도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농부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탐욕에 치우쳐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없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탐욕스러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도둑질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농부로 살았던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인정하며 감사하며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언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해야 될 세를 구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를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주인됨을 고백하며 주장하며 하나님께 배반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탐욕에 치우쳐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농부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청지기로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소유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오니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다시금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의 뼛속 깊이 숨어있는 모든 악을 회개하며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뼛속 깊이 스며있는 이 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됨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신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멸시 전대 그 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고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다시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게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